자,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49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저번 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줄거리를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경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93페이지를 펴시면 묘법연화경 제7권 제25품 관세음보살 보험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며 이렇게 사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란 말은 이제 묘음보살품이 끝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진이 보살이라는 이제 분이 처음 등장을 하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방의 나라 보현열애가 계시는 불순국에서 이제 법화경을 듣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신 그러한 분이 이제 무진이 보살입니다. 이 내용은 이 대방등 대집경 무진이 보살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진이 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뜻은 다함이 없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다함이 없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제 번본에서는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살이란 뜻은 위대한 사람 이런 얘기죠. 또 보리살타 그러면 각유정이란 뜻이죠. 유정각이란 뜻인데 부처와 중생이 섞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 즉종작이란 말이 나오고 편단우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합장, 향불. 자리에서 곧 일어나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이건 이제 스님들이 하고 있는 가사가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최고의 예법으로 여기고 존장자에 대한 예법. 이게 이제 편단우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작시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위의를 갖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르신에게 어떤 걸 이제 물을 때는 꼭 예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합니까? 이 관세음이라는 것은 저번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라는 것은 중생의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보살이 관세음보살인데, 중생의 고통을 꿰뚫어 봐가지고 그 중생의 모습에 알맞게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게 이제 33응신이죠.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분이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19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시고, 또 33응신 33가지로 보문 시연하시는 그런 내용과 또 개송이 이제 26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수량품의 자아개송과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개송이 이제 세존
아금 중문피 이렇게 돼 있는데 세존 묘상구 아금 중문피 돼 있는데 이 세존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세존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존계송. 열의 수량품은 자계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계송이 법화경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런 계송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이 관세음입니까? 이 관세음이라는 것은 번본에서는 자세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 자세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상당히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이 관세음이라 합니까? 그렇게 무진이 보살이 묻습니다. 이제 경전이라는 것은 묻고 답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경전이든 간에 묻고 답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도 무진이 보살이 묻고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많은 고통을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자세히 보고 듣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님의 음성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이 전부 그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다. 왼쪽에 이제 한자를 보면은 그 수제고뇌라는 말이 나오죠. 수제고뇌. 모든 고통, 고뇌. 그래서 이 고뇌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생이 많기 때문에 고통도 가지가지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고통들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렇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열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외부적인 작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기에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불에 타고 물에 빠지고 폭풍에 휩싸인다 얘기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탐진침이다. 그게. 그러한 것들이 번뇌라는 것은 스스로 집착과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외부적인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다 염두를 해 두시고 이것을 일심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일심이 다심도 있고 또 이심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마음으로 불러라 그 말이죠. 마음을 모은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한쪽으로 집중하는 걸 삼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그걸 정해라고 그러잖아요. 정해. 그래서 개송에 가면은 오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관이라는 것이 진리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자관, 비관 이게 5가지 오관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진리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을 얻어야지만이 정말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삼관이라고 그래요.
공관, 가관, 중도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거기 이제 깊이 가면은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공의 진리, 모든 존재는 이제 이 근원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다. 이게 이제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가관이라는 것은 현상을 관하는 것이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 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은 인연 화합에 의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걸 유의라고 그랬잖아요. 유의. 일체 유의법 여모한 포영 여루 여겨정적이시고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인데 인과가 있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멸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현상계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관하는 것을 가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도 아니요 가도 아니요 또 가도 수용하고 공도 수용하는 그게 바로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법 실상을 관하는 세 가지 관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할하는 것을 중관이라고 그러죠. 중관. 중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과 가가 근본적인 그런 이 존재, 현상계와 합쳐져서 이 융합돼 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제법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깨워야 될 것이냐.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시간 남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대비경에 나와 있는 심묘장구 대다라니 그 주문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라니 품이 있는데 왜 그걸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다라니 품은 이보살, 2명의 보살과 2분의 천신, 그 다음에 11명의 귀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주문을 외우는 것이 다라니 품의 주문이에요. 그게. 야광보살과 용시보살이 주문을 외웁니다. 이 법화경을 보호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사를 보호하는 주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이 천신들이 하는 주문, 그 다음에 십나찰려가 주문을 외운 것하고, 그 다음에 구자모, 그분이 이제 주문을 외운 11귀의 그 이제 귀신들이죠, 결국은. 아귀들인데. 나찰, 야차귀,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악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법화경 수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주문을 외우는 거고, 대비경에서 관세음보살께 청광왕 정주열의 부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한 경전이 천수다란인데 그 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무슨 다란인을 해야 될지 헷갈린다.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묘장군 대다란이 하면 되고 시간 나면은 관세음보살을 자나깨나. 그러니까 염주를 돌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으로 하면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의지처가 있어야 되게. 그래서 108염주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손에 감고 다니면서 시간 되는 대로 돌리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그냥. 자나깨나.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주의 시방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내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쪽으로 응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방상주. 쉽게 말하면은 어떤 방송국에서 전파를 쌓으면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한데 거기서 스위치를 넣으면은
거기에 딱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이 광명, 지혜 광명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자세만 되면은 스위치만 켜면은 불이 오듯이 내가 스위치만 켜면은 즉각 불이 와가지고 광명으로 빛이 바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러야 되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주를 돌리면서 염주 수행입니다. 그게 염주를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목에다 찰 때는 뭐 교리 시간은 아닙니다만 모주가 위로 올라가게끔. 그래 예전에는 그 염주에 제일 큰 염주에 어렸을 때 보면은 거기에 부처님 상호가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의 상호라고 하더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도 소중하듯이 부처님을 상징한 그림도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부처님이 보고 싶고 관세음보살이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갖고 그걸 보고 또 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연모하고 가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진도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 사진하고 안 돌아가신 분 사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불상에도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경전을 거기에 이 복장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스님들께서 법화경을 불상에다 복장을 해야지만 효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점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을 찍고 그 기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가르침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확 뒤집어 바꿔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측명하면은 칠난이 해결되는 것이고 예배 공양하면은 복덕이 구족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으로 측명하면 딸을 낳고자 한 사람은 지혜 있는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자 한 사람은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 공양이에요. 삼독이 해결이 되고 칠난이 해결이 되고 지혜 자비. 자비라는 것은 지혜가 충만했을 때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지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실천은 자비예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것이고 그것을 발고열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두고 경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심으로 측명한다는 얘기는 그 소리를 들은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들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개연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고고난 관세음보살이니까. 이 세상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을 가져야지만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명예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져야지만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것에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음식도 너무 좋아하면 거기에 빠집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돼도 괜찮은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부처님께 중독이 되고 믿음에 중독이 되고 관세음보살님께 중독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중독이에요. 그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명예에 중독이 되면 결국은 명예로 죽어. 명예 찾다가. 재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음성을 자세히 보고 듣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고통의 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의 덩어리. 그 고통의 덩어리가 깨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업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업장. 다란이도 파업장 다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여장군 대다란이를. 그래도 뭔가는 하나 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갔다가 저 말하면 저리 갔다가 날아다니는 보살들을 날라리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날아다녀. 나이롱 보살하고 틀려요. 나이롱 보살은 옛날에 나이롱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이 나이롱 옷이에요. 나이론. 근데 이제 신도들 중에서도 나이롱 보살들이 있는데 금방 더워졌다 금방 식어지는. 이게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꾸준하게. 급전하지 말고 매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해야지 하루에 24시간 하고 그 다음에는 놀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꾸준히 가야 돼요. 그 보배 중에서도 그걸 진제라고 합니다. 진제. 정진의 재물. 믿음의 재물이 중요하지만은 이 용맹 정진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시작을 했으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금방 변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도 무상하다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라닥 변한다는데 그건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가르침이 이런 얘기다. 이것을 깊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니 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 이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큰 불에. 이것을 이제 우리 경전에서는 이 비유품에서 삼계 화택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불에 대한 거, 삼계 화택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열을 잘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열을 잘 받는다. 결국은 열 받는 것도 그게 본인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외부적으로 누가 나를 건드려서 이렇게 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스스로 열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마암경에 연소설법이라는 거 하셨어요. 유명한 연소설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1250명이라는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법화경에서는 12,000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규모가 크죠. 거기에 보면 이제 1200명, 1200명이라는 것은 이제 목련존자와 그 다음에 사리불 존자.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2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야사비구가 50명 이렇게. 이 야사비구 어머니 부모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분들이 최초에 신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사비구. 그래서 1000명이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우르빈나가섭, 나제가섭, 가야가섭이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보면은 자암경에 이제 연소라는 설법이 있습니다. 그 녹야원이 있는 베나레스에서 마가다국으로 처음 포교의 여행을 오른 석종께서 우르벨라라는 곳에서 사와 에도의 삼가섭 및 제자들 1000명을 교화한 얘기가 바로 이제 연수설법입니다. 산상설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산상설법.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가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서 설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무슨 설법을 했냐?
이 비구들이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맹렬하게 불타고 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을 그대들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걸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을 그 신앙으로 갖고 있는 그런 수행자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게. 어떤 안 좋은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이 되게 좋다는 거지, 그게.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불이 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비유품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집에 불이 났잖아요. 보살님 집에서 지금 불이 났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 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불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불이 더 무섭습니다, 그게. 그 삼거화택, 삼계화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수레가 나오고 불탄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감옥이란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조그마한 감옥이 아니라 그 속박 속에 살고 있으면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화교들, 원래 이제 사리불이라든지 목련연자도 바로 거기서 산자야라는 거기도 배화교죠. 불을 숭상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화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거기 내용들이 있죠. 뭐 용이 그 화룡구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부처님이 묵고 있는데 용이 막 불을 막 품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불꽃 산매에 들으셔가지고 용을 그냥 미꾸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로에다 넣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화룡굴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곧 죽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뜨거운지 용이 그 조그마한 물고기를 변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우르빈다 가섭이 5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을 모시고 있는 그런 수행자에게 이 불에 대한 얘기, 불은 너희들이 타고 있다. 다른 걸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화교들이 가슴이 출렁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수의설법이라고 그래요. 수의설법.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 모든 것은 불에 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의 눈은 불타고 있고 또 대상을 향해서 불타고 있지 않는가? 사람의 귀는 불타고 있지 않는가? 사람의 코도 불타고 있지 않는가? 혀도 불타고 있지 않는가? 또 몸, 피부도 불타고 있지 않는가? 마음도 불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암경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것은 아니다. 탐욕의 불길에 타고, 성냄의 불길에 타고, 어리석음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번뇌의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에 타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에 치성한 불꽃을 꺼라. 그게 바로 이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집착과 욕망에 타고 있다 그 말이죠. 모든 걸 보는 것이 집착 눈으로 보고 욕망의 눈으로 보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느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만 찾는 것이 그게 입맛이 그런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요즘 뭐 식도락거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음식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전법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지. 형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의 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에서 먹는 음식은 양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약. 약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를 먹으면 그건 안 된다. 뭐 소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게? 고양이를 잡아먹고 사는가요? 풀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가. 그래서 우리 불교의 음식 문화는 이게 가림이 없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물만 먹고 산다고 해서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무엇을 먹든 간에 그 마음을 잘 써서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법 교화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이 불에 타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또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 물에 빠졌다. 이제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결국은 빠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재물에 빠졌다든지 권세에 빠졌다든지 여자에 빠졌다든지 뭐 노름에 빠진 것도 전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비디오에 빠진다는 것도 빠지는 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물이 큰 홍수가 지면은 전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망치지 않습니까? 그게 수혜예요. 그게. 그러듯이 우리가 빠지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도 괜찮은 것이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하고 전법 교화에 빠지는 것은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라든지 명예가 결국은 나중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부 권력 싸움이에요. 그게. 그걸 정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전쟁.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어려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정말로 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심 없이. 그래 예전에는 스님들이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국사라고 그래. 국사. 그래서 국사가 나온 절이 국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먼 국사 이렇게. 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봉사도 거기가 이제 그 영국사였어요. 원래 이름이. 조선시대에는 영국사였어. 고려시대는 도봉사였는데 도봉사가 터가 좋지 않습니까? 그가. 또 거기는 이제 산신님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도봉사 유명하니까 이제 산신을 모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산신은 부처님도 아닌데 뭐 모십니까? 그러지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의설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제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지장보살도 필요한 거 다 필요하다 그 말이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 제사라는 것도 절에서는 달해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식사제자, 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때 제자가 있습니다. 불공제, 식사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제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 뭐 상을 부러지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 한 잔 올리면서 어떤 증조부, 증조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을을 기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조상에 대한. 제사 안 지내면 이제 조상 부모 다 잊어버려요. 이제 불효자식들만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제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불공 드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육체적인 부모님도 계시니까 정신적인 아버지 우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인 부모님도 계시니까 불공을 드려서 그 뜻을 새기고 을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까지 없으면 이제는 너무 삭막합니다. 그게 삭막해. 차 한 잔을 올리면서 할머니도 생각하고 이모도 생각하고 삼촌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각자 생각할 일이지만. 그래서 놀부식 제사가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사과 몇 개 글로 써가지고, 배 몇 개 글로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안 드시니까. 그렇지만은 차 한 잔 올리면서 앉아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지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지내는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한 40만 원 들은다고 그래. 아니, 그래서 절에서 지내면 한 50만 원 지내니까 절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고. 집에서 지내면 설거지 하는 것도 복잡하고. 앞으로는 절에서 지내야 됩니다. 차 한 잔 올리면서 스님들 법문 듣는 그런 제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한 잔씩 먹으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정의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화합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야지 무엇을 과자를 올리고 뭐 배를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부처님 덕분에 과일 장사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그게. 떡 장사도 잘 되면 좋고. 사실은 떡은 절집에서 제일 많이 먹습니다. 사실 절집 되면 떡집에서 살아요. 그게. 그러면 부처님 덕분에 떡집도 살고 꽃집도 살고 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꼭 이것은 기다 저것은 저것이다 해서 두부장수처럼 딱딱 자르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각자의 생각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 생각은 그래요. 뭐 스님들 때문에 승복집도 살고 그렇지 않는가요? 그게 다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너무 빠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아집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도움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수행자는 더욱이나 그렇고 상처를 주는 얘기는 본인이 아집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눈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1000번을 못 오고 10,000번을 못 옵니까? 한 번을 읽더라도 아집이 깨져야지 그게. 여기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금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어떤 명예라든지 여자에 빠지는 것. 대부분 인간들은 빠져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물에도 빠지지만은 물에만 빠지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게. 그런데 탐욕에 빠진 사람이나 재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물에 떠내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은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람에 빠지는 것이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793페이지 밑에 셋째 줄. 만일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떠다니다가 나찰귀들의 나라에 닿았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즉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두 나찰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에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얘기는 했었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배가 떠다니다가, 여기도 물이네, 보니까. 이 금운,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는 이제 이게 칠보라고 얘기를 하죠, 칠보. 칠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의 목적이 칠보입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걸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칠보로 비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칠보를 구하고자 해서 바다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폭풍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바람 얘기가 나오죠. 바람 얘기가 나오는데, 칠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나찰귀라는 것은 이제 흡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찰이나 나찰이나 결국은 악귀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찰은 흡혈귀, 야찰은 희긴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 나찰녀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고 남자는 추악하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더디고 이제 중간 정도 가면은 시간이 속도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세음보살 본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애독을 하고 또 다독하고 굉장히 심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드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드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가 수드라. 수고하셨습니다.